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은 17절부터 2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본문, 여러분들 낯이 익은 잘 아시는 아마 본문이실 것입니다.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낭독되고 우리가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에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고린도전서 1장을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열은 어떤 분열이었냐면 이 능력 있는 설교자들, 그 리더들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던 상황이었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또 다른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분쟁이 있었다는데 18절을 보시면요, 그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그 원인이 20절, 21절에 설명이 됩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그 주의 만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만찬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같이 서로 음식을 좀 가져와 가지고요, 함께 이렇게 차려놓고 한 상을 가득 차려놓고 먹는, 말 그대로 서퍼였어요. 서퍼.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예배와 식사, 그리고 식사와 성찬이 이게 한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 현대 시대에서는 그것을 간소화해서 예배 안에 그 형식을 넣고 성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성만찬의, 그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각자 자기의 만찬을 갖다가 먼저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부유한 사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먼저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자신들이 먼저 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일이 늦게 끝나는 사람들은 허겁지겁 교회에 달려와서 그 만찬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이 남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은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이 지끄러기 같은 그런 음식들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성찬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참여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성찬 의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나타나고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눠지고 사회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 차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노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교만함과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열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성찬식을 하지만 그냥 때가 되면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성례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을 실행하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성찬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Look back. 성찬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적 의미, 성찬의 과거적 의미를 기억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아마도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이 빵을 떼시며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찢긴 몸을 상징한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대속적인 죽음, 그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요,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을 오늘 가져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영국의 팀 체스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The Truth We Can Touch입니다. 성찬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리,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찬식을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행사 자체가, 이 예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원하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정말 이해했다면 그들이 서로 차별하고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정말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녔던 우리의 과거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요,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찬식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 선포로 이어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차별을 용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교회는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린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Look in.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려면요,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성찬은요,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의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면 주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28절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떡과 잔을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 영어로 보시면 examine himself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내면과 마음을 철저하게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29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시간은 정말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일이 다 죄 리스트를 나열하지 못했지만 죄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이 저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This is why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이 질병을 징계로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병을 징계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요, 31절과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데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요,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지도 함께 분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성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자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면 그 의미를, 그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주 잘 새기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정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옆을 보아야 합니다. Look around.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옆을, 주변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 사도는요, 이 주의 만찬을 가질 때 형제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자들, 일이 늦게 끝나서 힘들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렸다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34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배가 고픈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성만찬은 그 당시 식사였지만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이 성찬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또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데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찬이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성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미국 사회 내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이 차별, 불평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내어 주었단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꿈꾸신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어울리는, 모든 것이 평탄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러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내가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 참여하는 복음, 만져지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옆을 돌아다보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날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철저한 이기심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배타성과 차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다보며 우리 주변에도 차별받고 사회적인 계급과 경제적 위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찬식에 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일 때, 식사를 할 때, 교제할 때 하나님, 이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뒤를 돌아다보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넉넉함, 은혜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분열되고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형제 사랑을, 자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역의 제한을 받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 그리고 그 모든 그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